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적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적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 사이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4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여 주는 자가 없어서 이 고민에 빠진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로 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창세기 41장 1절 4절 말씀처럼 아주 선명하게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에게 물어보아도 대답해 주는 자가 없으니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으로 인하여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에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누구 하나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모습이 이 바로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하 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가 꿈을 풀었는데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바로왕이 그 말을 듣고 기뻤을까요? 바로왕은 자신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바로는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부르고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서 급히 요셉을 옥에서 끌어내어 수염을 깎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왕 앞에 세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바로의 마음이 급했는지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아주 급히 그 당대의 최고 지도자인 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사람이면은 감옥에서 급히 왕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 왕이 불호령을 내리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무슨 잘못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머리를 조아리면서 왕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은 당대 최고 지도자인 이 바로왕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바로의 물음에 답하고 그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시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왕 앞에 선 요셉이 이렇게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수많은 우상과 잡신들을 섬기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중심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신 하나님, 또 하나 자기의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실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차근차근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바로왕에게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주눅들지 않고 바로왕이 꾼 꿈을 듣고 그 꿈이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바로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의 흉년이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요셉은 그러면서도 더 자세하게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왕 앞에 놓이게 될 이 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나라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듣고 그 꿈이 해석되어서 이 속은 시원했겠지만 머릿속은 엄청나게 복잡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바로 앞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행하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7의 풍년에 그 곡물을 저장고에 쌓아 저장하시고 흉년을 대비하시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왕은 요셉을 만남으로 자기가 가진 꿈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앞으로 애굽 나라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 답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도 기뻐하고 그리고 애굽 왕의 이 바로왕도 기뻐하고 결국에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애굽 땅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 나라에 큰 기쁨이 주어졌음에 대해서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밤잠을 설칩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창조를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또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쁨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고통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오묘한 일들이 해석될 수 없어서 우울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한 답과 해석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해석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의 삶을 해석해 주는 이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엘리 시대 때처럼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교개혁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재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는 다시 세상의 등불이요 빛이 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는 세상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돈과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망망한 바다의 등대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세상에 답을 주라고, 다시 빛을 회복하라고,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쏠 때가 아니라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느니, 누구의 잘못으로 이 사태까지 오게 되었느니 말할 때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다시 감동되어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더 무릎 꿇지 않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호세아 6장 1장 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찢었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신다는 것이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요셉처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등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의 아침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등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하시사 세상이 교회를 보고 주를 보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다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보도록 기도하신 후 각자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